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마라나타 사랑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우리 이나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시죠? 우리 사도 요한께서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마라나타.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생명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자주 이야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놓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왜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0절 먼저 제가 봉독해드리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적 성장 단계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왜 그렇게 정하시고 부르셨는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 그 단계를 로마서에서 영화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그렇게 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생명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셔야 되고 그래야 영화의 단계에 로마서 8장 30절은 간다고 그랬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의 단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에 이르러야 우리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로마서 5장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생명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것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명과를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아직 생명과를 먹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먹어야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지만 아직 우리는 생명과를 먹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힘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과를 먹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적 진리에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까지 500년 역사, 그것이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가 발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이루어야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더 온전히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심령 천국이 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셨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셨는데 맨 처음 보신 예수님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맨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셨는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돌이켰을 때 예수님의 환상을 보시게 되었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은 보셨죠. 여기 촛대는 7 금촛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7 금촛대가 무엇인가? 그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경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 7 금촛대는 7 교회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리고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께서는 계시록 1장 4절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가 계시록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는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7교회 같은 특징들이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7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직접적으로 치리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아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치리하시는데 왜 교회가 맛을 잃어가고 빛을 발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면 정말 그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맛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나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아빠가 목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했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맛을 잃고 빛을 발한 이유가 이 욕심 때문에 빛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노방에 샤우팅 이제 하기 위해서 커피를 미리 사 놓는데 다른 분들에게 욕심을 내지 말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물이니까 이것은 노방에서 이제 노방의 천사들 노수 가시는 분들 위해서 줄 것이니까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욕심 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제가 버젓이 커피를 빼서 마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울역 광장에서 이 커피를 타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 노방의 천사들, 노숙자 분들 중에 일부가 이 봉지 커피에 욕심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가져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몇 개씩 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 이것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을 빛을 발하고 맛을 잃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치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어리석음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의 치리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촛대사이에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어리석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치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마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셨던 아론, 그분께서 입으셨던 옷과 유사한 옷을 지금 예수님께서 입으셨는데, 이 옷은 신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셨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께서 소명을 받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 이사야 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좌를 이사야 선지자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가득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는 것을 또한 보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옷, 그 옷은 계시록 19장 3절에 보니까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이 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뿌린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다음 절이죠.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군대, 그 백마군대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세마포는 피가 뿌려진 세마포였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피가 뿌려진 그 옷, 그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왕으로도 재림하시지만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재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 1차 대제사장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제사, 대속죄일 제사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속죄제물, 아사셀의 속죄제물, 그리고 친히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써 또 번제물이 되어주시면서 우리 죄를 그렇게 사해 주신 속죄제물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를 하나님의 보좌에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심으로 그 흘리신 피를 직접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대제사장, 우리 가운데 얼마나 좋은 대제사장이십니까? 그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께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가슴을 보니까 금띠를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신분 그대로 만왕의 왕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 인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옷을 입은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7대접을 이 땅에 쏟을 7천사가 옷을 입었는데 마치 13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모습처럼 7천사가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7천사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옷을 입고 계셨을 텐데 그 빛에 밝히며 예수님의 옷은 특별히 피가 뿌려진 그 옷이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뜬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띤 만왕의 왕. 그래서 이 말세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대제사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니까 불신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신자들을 애통히 여기면서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한 대로 심판해서 천년왕국의 어떤 분들은 왕으로, 어떤 분들은 또 마치 장관격으로, 어떤 분들은 백성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왕으로 또 순교자로 또 그렇게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노방의 샤우팅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외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상상으로나마 심판주의 모습, 우리 이나야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방에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TV에 있다는 것이에요. 스마트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인터넷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TV에서 대제사장의 만왕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심판주로 진음하신 인자 같으니 예수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방에서 외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털 얼마나 흰지 흰 양털 같고 이번에 특별히 눈이 많이 왔는데 눈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9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옷은 눈 같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희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순결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들도 순결해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 그 의로워져야 마침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공의롭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렸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안에 그 말 못할 사연을 남편도 몰라주고 자녀들도 몰라주고 남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아픔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루어라 이루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루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불꽃 같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그런 의로우시고 순결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불꽃 같으신 우리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순결을 보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예수님의 정말 공의로우심을 보면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 치고 이렇게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순결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때문에 사람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순결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셨죠? 신분을 말씀하셨죠. 대제사장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머리털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제 발입니다. 발. 근데 그의 발을 보니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얼마나 시험을 받으셨는지 이 땅에 살면서 받으신 것이죠. 그렇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마치 최춘선 목사님 맨발의 성자 그분의 발이 이와 같은 발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녹슨 세 개의 못, 그 세 번째 못으로 그렇게 양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겠습니까? 온수를 발등상 아래 놓고 진 이기는 심판하시는 발. 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세상을 심판해야 천년왕국이 오고 영원한 천국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은 어떠합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엄이 있으신 그러면서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말씀인지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군대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라 하시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렇게 위엄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음성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신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TV의 소리를 듣기보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고요한 자리,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야죠. 나아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도 선교사의 해로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광스러운 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7별은 7교의 목회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붙잡으시고 치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오른손으로 힘과 권력과 보호와 역사하심이 있는 그 손으로. 그래서 교회가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의 하이라이트는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밝게 비추는 영계의 태양, 천국의 태양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치료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받게 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의 태양이 되셔서 천국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이 죄악 세상을 밝게 비추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환상을 봐달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봐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결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지를 봐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단련되신 발처럼 그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신 음성처럼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렇게 단련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말 말씀을 순종하면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온유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환상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교회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선을 대제사장 되시고 만왕이 되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고 순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